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끝까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서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다시 3차 여행을 떠나게 되는 그 교차점에 있는 그러한 우리가 본문을 함께 우리가 읽었습니다. 먼저 우리 바울이 이 지금 전도 여행을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면 바울의 행보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지역을 그가 방문하였고 또 그 방문한 지역에서 그는 복음을 전하였고 또 도망 다니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 전도 여행을 지금 아주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우리가 이렇게 오늘 우리가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점은 바울이 이 행선지를 옮겨 다니는 그 기준이 무엇이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러한 그 바울이 왜 행선지를 옮겼으며 그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관점에서 18절과 2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자세히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18절과 22절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에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서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서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좀 두 번 읽으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우리가 선교 여행을 통해서요, 대개 회당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은 여전히 동족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 동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회당에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또 경건한 헬라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항상 두 무리로 나누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무리는 그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무리가 있었고, 또 다른 무리는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바울을 몹시 괴롭히고 또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무리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하면서 또 도망다니는 그러한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18장에서 보았듯이, 앞부분에서 보았듯이 바울은 고린도에서 동족들의 비방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8개월이나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에베소서에서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바울에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 달라고 말하였지만,
바울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로 갔고 또 곧 그가 파송하였던 안디옥 교회를 향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이 2차 여행에서 돌아와서 모교회였던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많은 놀라운 일들, 그 일들을 그는 그것을 좀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나누고 이렇게 좀 집회도 하면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어야 될 것 같다는 그러한 우리의 생각인데 바울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지체하지 않고 그는 3차 여행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그를 파송하였던 모교회인 시리아 안디옥 교회를 향해 그는 출발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행선지를 옮겨가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가 21절에서 보았듯이 그가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이라고 얘기하였던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면, 즉 성령의 인도함이면 그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삶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부름받은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이전에 바울은 자신이 신봉하던 유대교의 그 가르침과 신념을 따라서 철저히 율법을 준수하고 또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자신의 모든 신념과 가치를 다 버리고 오히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방인의 사도로 그의 삶을 그는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삶, 그것은 바울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성도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허락하신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허락되신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님은 보혜사로서 우리 성도의 삶을 매일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바울처럼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복음 전하는 삶을 우리는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우리와 다른 점은 바울은 전도하는 것과 그의 삶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곳을 향해 가서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는 계속해서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의 그 사역들을 우리가 서신서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그는 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감옥에 갇혀서도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는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또 바울은 가장 힘든 감옥에서 그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간수들에게 그는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옥중서신을 써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오히려 격려하는 그러한 사역을 그는 계속했던 것입니다. 즉 바울의 삶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늘 성령의 인도함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른다는 것, 이것은 마치 비행기가 항해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LAX에서 비행기가 이제 한국을 향해 가게 되면 그 항로를 따라서 곧장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까? 비행기는 이 기류와 또 이 바람을 만나게 되면 수없이 그 항로에서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장이 레이더를 보고 항로를 수정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향해 나아가며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복음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바울이 선교 여행을 목적지를 향해서 그가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요.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서 큰 영향을 미칠 아볼로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24절과 25절 말씀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볼로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유대인이었고 또 언변이 좋은 사람이었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르치는 은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볼로는 즉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러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5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볼로가 주의 도를 알고 또 예수에 관해서 열심히 증거하였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은 요한의 물세례와 그리고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구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오늘 아볼로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요한의 물세례만 알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에 아볼로는 과연 성령을 알지 못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알지 못하고 율법은 가르칠 수 있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었던 건 그것은 그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볼로에게는 아직까지 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권능은 아직 받지 못하였던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볼로가 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것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26절에서 28절 말씀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암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할렐루야.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가 이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만 보고 있다가 그에게 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때 이 아볼로는 성령의 권능,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져서 그가 선교지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였고 그는 어디로 지금 가려고 하였습니까? 아가야, 즉 고린도를 향해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자 에베소서에 있던 형제들이 그에게 그를 위한 추천서를 써주었고 이제 아볼로는 고린도로 건너가서 힘있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바울과 함께 동력하며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볼로와 바울의 이 선교 여행의 특징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그것은 모두 이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바울은 어떻습니까? 늘 성령의 충만함이 자동적으로 그에게 함께하였던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바울도 성령의 충만함을 늘 간구하며 사모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18절 말씀에 읽었듯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나와서 에베소서에 이르기 전에 잠시 들린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겐그레아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자신이 소홀한 대로 머리를 깎았습니다. 이 겐그레아라고 하는 지명을 우리가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깡그리 깎았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왜 머리를 깎았는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6장에 보게 되면 이 나시린의 정결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나시린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날, 그 날에는 자신의 머리를 밀어서 화목 제물과 함께 그것을 불에 태워서 드리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고자 그는
머리를 밀어서 그것을 드렸던 것입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즉 바울은 헌신과 결단을 통해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광구하며 그는 그의 사역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무엇을 더 간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것을 더 간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즐거움, 또 세상의 이러한 기쁨, 그것을 사실은 우리가 더 사모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번에 그 수르바벨 통일비전 캠프들 학생들과 함께 북가주에 있는 실리콘밸리를 제가 같이 이렇게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학생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고자 많은 사람들이 발런티어를 해서 그 학생들을 섬겼습니다. 저녁 시간 집회에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애플, 그리고 구글, 또 인텔과 같은 아주 인류 기업에서 종사하시는 우리 한국 분들이 나와서 아이들에게 자신이 걸어온 길, 그리고 또 그동안 겪었던 어려움들을 극복한 이야기, 또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전문 그 일에 대한 소개들을 해주었습니다. 낮에는 우리가 그 IT 기업들을 직접 방문하였는데 그 한인 그 직원들이 직접 나와서 회사를 소개해주고 또 우리가 구글에서는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우리 한인분들이 하였던 말 중에서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무엇이었냐면 애플에서 일하시는 그 서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심장이 뛰는 일을 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즉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되 자기 심장이 뛰는 일,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 일을 위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심장이 뛰는 일이 무엇입니까? 골프나 아니면 쇼핑이나 드라마 보는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심장이 뛰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어야 할 것입니다.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한 문장 복음이라고 하는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가지고 하는 그 전도인데요. 제 삭은 사망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먼저 기록을 하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그림을 그리면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한쪽에는 두 가지의 절벽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의 절벽을 그리면서 이 두 가지의 절벽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건너갈 수 없는 절벽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한쪽 절벽에는 우리가 서 있고 다른 쪽 절벽에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서 있는 이 절벽에 이 말씀 중에서 그 말씀에 해당하는 그 절벽에 해당하는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기록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나와 있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하는 말 중에서 죄라는 말과 또 삭, 즉 죄의 대가라고 하는 단어를 적어야 하고 또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서 있는 절벽에 기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벽,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속하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사, 그리고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사, 값없이 주시는 그 선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벽 사이를 이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라고 하는 십자가를 그 절벽과 절벽 사이에 그려 넣는 것입니다. 즉 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즉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룰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우리는 죄와 그 죄의 삭신 사망에 속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구원과 그리고 그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를 믿는 믿음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선포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 우리에게 심장이 뛰게 하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은 전도 여행이 그가 행한 전도 여행이 오직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나아갔던 전도 여행이었고 그가 행하였던 모든 그 전도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에 대하여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담대히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전할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죄와 사망 가운데 멸망의 길로 나아갈 자들이 더 이상 아니라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을 우리가 사모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여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를 심장이 뛰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의 오늘 놀라운 이 복음 전도 사역의 그 비밀이 또 그가 거침없이 선교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성령의 충만하심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을 허락해 주시고 또 성령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하나님 우리는 성령을 따르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는 우리들임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죽은 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가는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게 하시고 또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 권능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